이 시간에는 사랑의 봉사단과 바울전도대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봉사단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봉사단 단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금재, 김경옥, 김은주, 김명옥, 김봉녀, 박화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제가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가서 임명을 받겠습니다. 제26-12호 이름 원금재, 위 사람을 2026년 문막감리교회 사랑의 봉사단 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6년 1월 1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원주동지방 문막교회 윤성섭 드립니다. 자, 임명장 제26-13호 이름 김경옥, 위 사람을 2026년 문막감리교회 사랑의 봉사단 봉사단원으로 임명합니다. 2026년 1월 1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원주동지방 문막교회 윤성섭 대신 읽습니다. 자, 임명장 제26-14호 이름 김은주, 이와 내용 같습니다. 자, 임명장 제26-15호 이름 김명옥, 이와 내용 같습니다. 자, 임명장 제26-16호 이름 김봉녀, 이와 내용 같습니다. 네, 임명장 제26-17호 우리 2026년 우리 사랑의 봉사단 또 전에 우리 김옥성 권사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협력해 주시고 했는데 이제 새로운 또 팀을 만들었습니다. 또 새로운 대장으로 원금재 권사님이와 또 우리 단원들이 또 사랑의 봉사단으로서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손이 되고 또 발이 되어서 또 선한 일들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우리 기대한다고, 우리 응원한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주시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바울전도대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면 한 분씩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권명수, 김양숙, 김옥환, 노정숙, 송희자, 이숙자, 이영심, 장치도, 최명일, 최후동입니다. 앞으로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명장 제26-18호 이름 김화자, 위 사람을 2026년 문막감리교회 바울전도대 전도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6년 1월 1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원주동지방 문막교회 윤성섭 대신 읽습니다. 자, 임명장 제26-19호 이름 권명수, 위 사람을 2026년 문막감리교회 바울전도대 전도대원으로 임명합니다. 2026년 1월 1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원주동지방 문막교회 윤성섭 대신 읽습니다. 자, 임명장 제26-25 이름 김양숙, 이와 내용 같습니다. 자, 임명장 제26-21호 이름 김옥환, 이와 내용 같습니다. 자, 임명장 제26-22호 이름 노정숙, 이와 내용 같습니다. 자, 임명장 제26-23호 이름 송희자, 이와 내용 같습니다. 자,
자, 임명장 제26-24호 이름 이숙자 이와 내용 같습니다. 자, 임명장 제26-25호 이름 이영심 이와 내용 같습니다. 자, 임명장 제26-27호 이름 최명일 이와 내용 같습니다. 예, 우리 뒤돌아서시겠습니다. 2026년 바울 전도대 우리 대장 우리 김화자 권사님과 또 우리 대원들이 또 우리 문막 또 지역에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박수로 이제 응원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기뻐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기쁘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제 출발합니다. 1년 52주가 있는데 이제 52주 동안 여러분들 다 예배에서
예배자로서 또 승리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소망을 하나씩 일으켜 세웁니다. 내 계획들을 하나씩 세웁니다.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한 또 실천 방안들을 하나 둘씩 만들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에게 세워지는 여러분 푯대들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들에 밭에 가보니까 곡식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풍성하게 이제 흉년이 됐으니 이걸 걷어서 저장할 창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갖다가 열심히 짓습니다. 창고를 지으면서 마음에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 이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장을 이렇게 크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이 부자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갈 줄 알았어요. 자기의 손아귀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의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두 개 꿔요. 하나는 나라를 위한 꿈을 꾸고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꿈을 꿨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을 꿔요. 큰 나무가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렁주렁 열매도 맺히고 잎사귀도 풍성한데 이 바벨론 제국이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커다랗게 확장해가지고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오는 그런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순찰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똑딱똑딱 다 자르는 거예요. 가지들을 자르고 밑둥을 자르고 그래서 다 잎사귀도 열매도 다 떨어뜨리고 마지막에는 밑둥만 남겨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이게 무슨 꿈이냐. 왕이여, 그것은 바로 왕의 꿈입니다. 왕은 커다랗게 큰 꿈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밑둥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리셨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는 큰 나무가 돼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이름을 떨치고 거기에 열매들을 통해서 자기의 힘의 능력을 만족함을 누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뭘 몰랐냐면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힘만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인생을 주장하시는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7년 동안 미친 자가 돼서 짐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확실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우는 많은 계획들, 그 꿈들, 여러분 헛수고가 되지 않고 그 속에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서 기쁨의 찬양이 나오는 여러분 샬롬의 복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꿈들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꿨듯이.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꿈을 다 이룬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자기의 가족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꿈속에 담겨져 있음을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풍년과 2년 흉년이 지나가고 나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꿈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꿈을 그 속에 포함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우셔서 그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이적을 행했던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또 광야 시대를 지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났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런 믿음의 성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들로 그들을 택하셔서 땅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땅에 남겨진 족속들에게 넘겨주심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등장하는 시대는 미디안 족속 때문에 고난을 당하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분석, 정치적인 분석, 안보적인 분석들을 해요. 분석을 합니다.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가, 힘의 질서를 가지고 이리저리 따져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분석하냐면,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들, 죄라고 하는 것들은 누가 보기에 죄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오케이 할게, 당신도 눈 감아서 오케이 해줘,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오케이 해.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느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오실 때 악을 행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7년 동안 여러분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고통의 자리에 세움받게 됩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참 못된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는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걸 거두어 드릴 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어 드릴 때 공격해 오니 그 추수한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가꾸고 그것을 다시 내가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을 빼앗겨요.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에는, 그 겨울에는 여러분 배고픔을,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있던 평야지대에서 다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산에 굴에 가서 숨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숨어서 생명을 부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다 평야지대에서 떠나가지고 다 산골짜기로 들어가니까 그 미디안 족속들이 자기네 양떼 데려오고 소떼 데려오고 낙타떼 데려와서 그 땅을 점령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시대를 향해서 궁핍의 시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농사지을 땅도 빼앗기고 또 농사지으면 와서 빼앗아 가니까 여러분 궁핍의 시대인 거예요. 가난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이 기드온이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이 있는 곳에 가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들어가 가지고 포도주를 밟으면서 포도즙을 내는 건데 그 포도를 놓고서 포도즙을 내는 그 밟는 틀에다가 밀을 갖다가 놓고서 타작을 하니 여러분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농사를 졌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을까 봐 불안해가지고 숨어서 포도주는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주를 넣고 밟아야 되는 건데 거기다 밀을 갖다가 놓고 밟으니까 여러분 가슴이 아픈 거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네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보세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뼈지. 나 같은 사람을 큰 용사라고 하느냐?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을 큰 용사라고 하느냐? 내가 큰 용사면 지금 여기 포도주 틀에다가 이 밀을 갖다가 놓고 이렇게 타작하고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옛적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고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홍해바다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까? 그 말뜻은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지 오늘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는 그럴 수 있었어요. 어제는 모세가 있었고 어제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어제는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고 구름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됐는데 오늘은 여호수아도 없고 모세도 없고 용사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존재를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야, 중간집 배를 좀 띄워라.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낚거라.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나서 고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럴 때 이 시몬을 향해서 야,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너는 이제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꿈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다 오늘 우리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궁핍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건져내겠다. 이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건져낼 터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신다. 아멘.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선택받은 은혜를 얻었으면 지금 나하고 말하는 그분이 주님 되시는 것을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표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여주셔야죠. 나는 작아요. 나는 약해요.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런데 내가 내 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보여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도 있고 말도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부르시고 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당신하고 말하는 건데 그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이신 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온 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물을 준비해가 와서 그 예물을 드릴 터이니 어디 떠나지 마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를 잡고 그걸 국을 끓이고 또 밀가루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바위에 청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국그릇과 고기에 대니까 바위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이 기드온이 드린 이 예물을 다 불태워 사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게 제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뭘로 증명이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증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불이 떨어지는 예배, 누구의 것을 받았느냐 안 받으셨느냐, 그게 뭘로 증거되어졌냐면 불로 임했느냐 증거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오니까 여러분,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경외감이 생깁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바위에서는 아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굳어진 의심의, 여러분, 불신의 바위가 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야, 내 뜻은 이렇다. 내 계획은 이렇다.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믿느냐?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 하냐? 도장 찍는 거예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2026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꿈들, 그것을 나를 통해서 오늘 바울전도대 우리 사랑의 봉사단이 오늘 임명됐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하냐면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인감 도장들 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을 찍는 거예요. 계약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것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응답받은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여호와 샬롬이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의 꿈을 봤습니다. 야,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민족을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너에게 복 있는 네 이름을 복된 이름 만들어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3번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나서 제단 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또 하나님 나에게 아들 준다고 했는데 언제 아들 줍니까? 그럴 때 하늘의 별과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야, 너는 3년 된 암염소 또 가서 순양 염소 가지고 또 비둘기 새끼 가지고 제단 쌓으러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 민족이 4대 만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또 가서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또 제단을 쌓고 바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꿈이 이어져 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꿈들이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갈 때마다 제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기도원을 볼 것 같으니까 또 2번의 제단을 쌓아요. 2번의 제단을 쌓아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께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염려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약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아요. 나는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났을 때 그에게는 평강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듯이 작다고 하는, 약하다고 하는, 부족하다고 하는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제단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여러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작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이 야,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에서, 예배의 제단에서, 기도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제단에서 우리의 정체성들을 바꾸는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받아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오늘 바울 전도대 또 사랑의 봉사단 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 헌신해야 되잖아요.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또 가서 생명 들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내 힘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해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전도하러 갔다가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야, 예수가 어디 있어? 너 예수님 살아있는 거 봤어? 막 이렇게 물으면 참 이게 가서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에서, 기도의 제단에서 여러분 능력 받으면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300명의 용사 가지고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여러분 대승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고통의 시대, 여러분 궁핍의 시대, 여러분 불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를 해서 자유케 하려고, 우리와 함께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려고,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현실화됩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 도장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풍랑이 유동치고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강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평강해, 평안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호와 샬롬이야. 여러분, 이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평탄케 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2026년 우리 문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가장 작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행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러응답하시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거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여호와 샬롬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